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 서울 장안은 온통 똥으로 가득한 나라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 무지하여 문맹률이 높고 글자를 알지 못하고 40대 중반이면 거의 다 죽습니다.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나라, 가장 문맹자가 많은 나라, 거지들이 드글거리고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게으르게 뒹굴고 또 여자들은 많은 학대를 받고, 정말 그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가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 6.25 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민족 상잔의 비극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땅덩어리로는 세계 109번째 작은 나라, 그러나 세계 5위의 공업국가,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은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 54개의 나라의 경제력을 다 합쳐도 한국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나라, 그 기도의 결실로 전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로 대한민국은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의 복음화율, 교회를 출석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3%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3% 미만이라면 선교를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오히려 선교를 당해야 되는 나라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가고, 또 우리나라에 1850만 명 정도는 채팅을 그렇게 하신다나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전한 교제와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단체방 같은 걸 많이 만들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음란 채팅 사이트들이 많아서 온통 얼굴로 보지 않으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음란한 말을 다 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완전히 음란으로 뒤덮인 나라, 동성애로 이 나라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 이런 나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2,500만 우리의 동포들은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저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그냥 어떤 남한으로 오겠다 하는 사람보다 북한에서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탈북을 해서 중국이든 어디서든 목사를 만났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받든지 복음을 듣든지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종교입니다.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기독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이런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교, 2,500만의 신도를 갖고 있고 그 김일성이라는 교주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교리라고 하는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은 그 어둠 속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정도가 아니고 그 배후 자체가 바로 사탄입니다.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신념의 산물, 정신의 산물일 뿐이므로 마땅히 없어져야 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산주의를 세워가면서 제일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교회였고, 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월남이 공산화가 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800명의 목사를 바로 사살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들은 자유를 찾아 보드 피플이 되었고, 그들은 자유 없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가볼 때 거기에 프놈펜에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학교로 쓰던 장소였는데 그것을 공산당이 지배를 하면서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 참혹한 현상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때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살아나온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아주 리얼하게 그때 당시에 그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자기들의 그 정책에 반대하려 죽이는 그 모습들, 그 잔인한 고문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막 물속에 집어넣는 고문, 손톱을 빼는 고문, 또 예수 믿는다 하면 남자들은 갈기갈기 찢어 죽입니다. 예수 믿는 여자들은 빨개를 벗겨 자궁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유방을 도려내고 거기다가 살아있는 지네를 집어넣습니다. 그 지네가 피를 빨아먹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걸 보면 아주 경악을 할 정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 유물론, 물질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배당하고 그 물질로 통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람 생명 존중의 사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 공산주의의 이념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스탈린은 약 4,500만 명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는 그 공산혁명이라는 이름으로 4천만에서 6,500만 명까지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다 같이 공평하게 동등하게 사는 세상이 유토피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할 것이며 또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자기 그 땀의 결과를 그렇게 허무하게 뺏겨버린다면 무슨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만 달러를 갖고 있는데 저 공산주의자들은 2,000달러씩 다 나눠 동일하게 갖자고 합니다. 그럼 내 돈 18,000달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저 삐라를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래서 저 북한의 김여정이라고 하는 자가 한국에다 대고 선전포고식으로 당장 삐라 뿌리는 것을 막는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연락사무소를 폐쇄할 것이고 저 개성공단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고
여태까지 좋은 관계 맺겠다고 하면 다 무효로 만들겠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어제 밤늦게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자가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은 서로 북한에 있는 분들과 연락이 이렇게 되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참으로 좋은 세상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가 여기 김포 월곶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풍선을 띄웠는데 전단지 50만 장이 이제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어디 떨어졌나 했더니 저 북쪽으로 164km가 떨어진 평안남도 근처에 그 한 마을의 도시에 떨어졌는데, 근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저 김정은이가 그곳을 문화도시, 온천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거기에 와 있고, 거기 김정은이 TF를 끊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관광 부지로 예비하고 있는 그곳에 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 눈 뜨고 보니까 집 문 앞에, 대문 앞에 삐라가 떨어져 있고 이거 뭐야? 그들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남한의 소식, 그것도 남한 무슨 정부가 보낸 것도 아니고 남한 국민들이 보낸 것도 아니고 북녘 땅에 같이 살던 동포가 남한이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나라인가, 여기는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 북한의 실상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북한의 체제는 얼마나 폐쇄된 사회인가, 얼마나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공산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악한 정책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다가 1달러짜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터뜨렸는데, 그 1달러면 여러분 우리 돈으로 지금 1200원이죠 근데 북한은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의 1대 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는 북한으로 가면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면 한 10,000원이 좀 넘는 돈이에요. 10,000원. 그럼 10,000원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 했더니 쌀 2kg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구경할 수 없었던 달러를 내가 손으로 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겐 어마어마한 행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삐라도 삐라지만 그 달러를 찾기 위해서 아우성이 났는데 그게 50만 장이 그 일대에 터져버렸으니까 이 편서풍을 타고 마침 아주 제일 좋은 달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북한 당국이 그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다 걷어들여, 그래서 보위부를 보내고 그 군인들이 막 퍼져가지고 그 달러를 다 찾아내고 또 삐라를 회수하고 또 그걸 갖고 있는 다 내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다 전화를 걸고, 야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전화, 이 스마트폰 이런 무선 장치를 다 끊어버렸답니다. 근데 이미 다 퍼져버렸대.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나 보위성에 나온 사람들도 열심히 찾는데 뭘 찾나 했더니 1달러를 그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지금 여러분 북한에는 전혀 그런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폐쇄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삐라처럼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부 발표가 나왔죠. 이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그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명목으로 그걸 이제 그
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저 북녘 도서 다 이 주변 섬들까지가 다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저들은 지금 불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점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알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그들도 이 압제에서 풀려서 우리나라처럼 행복하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또 믿고 싶은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고통받고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죽지 말고 살아서 함께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비라에는 가장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충격적인 게 거기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다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는 법입니다. 죽은 다음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걸 써놓으니까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종교, 특별히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 여러분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 사탄이 그렇겠죠.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과 같이 저 납달론과 수불론의 어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저들은 스스로 어둠을 찾아 들어가는, 그 어둠의 영에 덮여있는 어둠 속의 백성들, 그리고 마침내 형벌 받고 지옥불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 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주셨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얼마나 대한민국이 밉고,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가장 파괴되어야 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저 북한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존속시켜 주시고, 저들은 핵폭탄을 개발하고 그들의 4대 적화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핵무기로 무장하고, 그들은 1956년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SLBM 잠수함에다가 실어갖고 저 태평양 바닷속으로 가서 미국을 칠 수 있는 그런 준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수없이 많은 방사포, 장사포, 그리고 그 핵폭탄과 함께 그들은 이 무기의 현대화, 그 최신의 무기들을 개발하고, 또 생물학, 이 생화학전을 그들은 준비하고 그걸 터뜨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군의 간부와 100만 그 군인들을 양성해가지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땅에 땅굴을 파가지고, 나는 그 땅굴 가봤습니다 여러분. 저 휴전선에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나 파져 있는지, 그때 지금 1, 2, 3, 4 그 땅굴 그리고 끝일까요? 그 이후로 그들은 땅 안 팠을까요? 최하 20개만 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30만 명의 특수군을 남한에 보내가지고 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죠. 저 홍콩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 한국 군인과 똑같은 옷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똑같은 국군 복장하고 땅속에서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전이 일어난 줄 알겠죠. 그렇게 훈련받은 그런 자들이 여러분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간첩의 숫자는 도대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30만 명? 50만 명? 아니, 이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철도 없고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육신적 삶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마지막 때 쓰는 도구, 공산주의 그리고 진화론, 우리 어린 학생들의 교과서에 다 파고 들어가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래도 참 반공교육 잘 받았죠. 우리는 공산당 하면 치를 떨죠. 무찌르자 오랑캐 공산당. 여러분, 그거 맨날 외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들아, 너희의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신앙의 유산들이 다 사라지고 그저 아이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내리신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베트남처럼 돼보고 캄보디아처럼 돼보고 저 베네수엘라처럼 돼보고 여러분 그렇게 멸망의 폭우에 들어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막아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바로 알리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이와 같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때는 좋죠. 그러나 여러분 다 창고가 비고 나면 그 다음부터 빚땡이는 불어나고 그 다음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한국 돈이라는 가치는 싹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계란 한 판 살려면 한 달치 월급을 줘야 살까 말까 해. 이게 지금 저 베네수엘라의 실정이거든요. 죽어라고 일하세요. 계란 한 판을 위하여. 이런 시절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오래전에 김정일이가 이렇게 말했죠. 이 한국과 연방제가 돼서 통일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간단해. 1,000만 명은 알아서 다 튈 거야. 돈 있는 사람은 다 뿔뿔이 살아서 자기 살고자 한국을 떠날 거야. 그 다음에 1,000만 명, 그 악한 놈들이지, 교회부터 시작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를 다 잡아 죽이면 돼. 그 2,000만 명 사라지고 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길 거야. 죽지 않으려고 다 순종하고 쩔쩔매고 노예처럼 살지.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세상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죠, 김정일이가. 여러분 그들이 변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그때가 아니에요. 물론 시대는 많이 변했죠. 그렇다면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그놈들도 바뀌었을까요? 바뀐 적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는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고, 하여튼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더 많이 죽이려고 할 것이고, 저 후르시초프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는 3년 안에 사라진다. 나는 3년 안에 기독교를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3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후르츠초프를 걷어가 버렸었어. 그가 어느 날 저 시골에 나갔다가 숙소에 잠을 자는데 그 옆에서 개가 짖어.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자기 부관을 시켜서 야, 나가 죽여버려. 그랬더니 부관이 나가서 총을 땅 쏴가지고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어? 죽였습니다. 누굴 죽였어? 개를 죽였죠. 야 임마, 그 개 주인을 죽여버리란 말이야. 그래 나가서 개 주인 죽여버렸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인데 자기만을 위하여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놓고, 이번에 그 원비어라고 하는 미국 유대계 미국인이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거기서 압류를 당해가지고 15년 교양을 받고 있다가 거반 죽게 돼서 그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돌아간 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 죽음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사람을 잘못 골랐구나. 그분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그들은 아주 결단을 하고 반드시 복수하리라. 여러분, 일개 시민이 어떻게 70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상의 가장 악한 정권, 기독교 핍박지수 1위 국가, 그 누구도, 미국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 물을 먹이고 고통을 주고 복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그 주변에 인맥이 있었어요. 미국의 국회의원들, 재력가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억울함을 반드시 보복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미국 법원에 재판을 걸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은 결과가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치르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재물, 선박이든 호텔이든 은행이든 잔고가 있으면 알게만 갖다가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1차로 북한의 배 한 척을 붙여가지고 291억 원 받아냈어. 보통 뿐 아니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은행에 그들이 들어있는 그 잔고, 그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말이죠, 그거 지금 딱지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천억 정도는 지금 찾을 수 있답니다. 거기다가 저 폴란드와 독일에 있는 그 북한의 호텔,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다 또 다 붙여놨어요. 그래요. 지금 김정은이 골치 아파해 이거. 우리 어떻게 해 이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결속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이란이 얼마나 지금 원수의 원수, 저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쓸어내버리는 것이 이란의 존재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란에다가 핵무기 제공하는 자들이 바로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허용하시고 아직 해결해 주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위기인지도 모르죠. 앞으로 펼쳐질 세상,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때가 끝나면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저 구소련이 70년의 그 공산 시스템이 딱 때가 차니까 갑자기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그 소련의 문을 열고 개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독립을 하는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70년입니다. 거기도 그렇게 아주 경제는 물론 개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과 겨루겠다고 1대1로를 전 세계에 개발하고 중국 굴기,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뭉친다, 중국몽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완전히 경제가 폭락하고 지금 중국에는 이따만한 우박들이 막 쏟아지고 폭풍, 이 홍수들이 막 넘쳐서 샨샤라고 하는 댐이 지금 붕괴 직전에까지 가고 있고, 여러분 이 경제가 뭐고 다 끝나게 생겼어.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기 아주 일보 직전입니다. 홍콩을 저렇게 막 몰아놓고 거기에 독재법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 민주운동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1940년대부터 여러분 1990년 약 50년 동안 저 모택동이는 선교사를 다 추방시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켰습니다. 그런데 90년대가 딱 되면서 중국이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이제 왕래가 가능할 때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에 믿던 사람보다 10배나 더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중국 선교의 최고 위대한 선교사, 그러나 악독한 선교사는 모택동이다 이래. 모택동이 덕분에 부흥했어. 여러분 북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막아대고 못하게 해도 분명히 지하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구루터기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언젠가 우리들이 그를 만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은 것처럼 지금 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막 덮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할 때 그때 250명의 외국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저 포천 세미나 하우스에서 우리가 같이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찬양을 부르고 할 때 막 천사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걸 막 호위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임재각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북녘 땅에 저 DMZ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인원수 맞아야 되고 신분이 확인돼야 되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잊어버리거나 하게 되면 다 못 나오게 되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임진각에서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거기 한 외국 사역자가 영안이 열려보니까 그냥 우리의 기도가 쫙 올라가고 있는데 북한의 흑암의 세력 어두운 구름들이 그냥 우리나라로 막 밀려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밀려 내려오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이 산으로 막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7분 응선, 8분 응선, 9분 응선.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저 북한의 어둠의 세력들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 환상을 보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더욱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함을 알고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 옛뱀 곧 마귀 사탄 용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부하들과 함께 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분이 나서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싸우려고 대결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그림입니다. 그림. 만약에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까 그래서 이 찬송을 벌었어요. 우리는 빛과 진리, 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이 진리의 편에 설 것입니까? 이 비진리 사탄 편에 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세워준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위에 설 겁니까?
성경의 법 위에 설 겁니까? 아니면 저 북한의 이데올로기 따라서 저 북한 사상 따라 공산주의 편에 설 겁니까?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곧 닥치게 될 적 그리스도의 시대,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냥 뭐 옛날처럼 이러다 말겠지, 바이러스 이러다 말겠지, 그렇게 낙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제 그 뉴스에 나오는 거 학자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프로를 잠깐 보니까 이거 심각한데요. 9월달 10월달이 되면 다시 팬데믹이 더 창궐해질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무슨 백신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변형을 해가지고 그 백신이 쓸데가 없어져. 자꾸 치료하니까, 변형하니까, 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뭘로 막아내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변형을 하고 마이가 어떤 기만 전술로, 어떤 위장 전술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백신 중에 백신인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최고의 백신이야. 오늘 그 보혈을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 피를 마시고, 리기에는 그 피를 귀, 손, 발가락 바르라고 말씀했죠. 이와 같이 오늘 다시 한번 내 육체, 내 영혼,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저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 예수의 피를 바르셔서, 이스라엘의 가정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는 백신이고, 예수 피는 방패고, 예수 피는 보호요, 예수 피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껏 예수 피를 찬양하고 예수 피를 높이고 예수 피를 여러분 뿌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마귀는 못하게 하죠. 우리 여러분 빨리 문 열리면 들어가서 저 평양에서 집회합시다. 거기에 38,000개 우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39,000개의 회당이 있다고 하죠.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그런 장소, 거기다 십자가 딱 걸면 교회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예수 이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그냥 동서남북 각처에서 막 구름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초대교회 때 평양의 그 부흥의 역사, 원산의 대부흥의 역사,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대동강변에서 복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딱 도착하자마자 그 조선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모가지 잘라질 때 딱 하나, 자, 이 성경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들은 성경 한 거 막 뭐야. 토마스는 그 순간 목 잘라서 27살에 순교했습니다. 끝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 성경이 들어가서 도대체 뭐야, 이거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거 찢어서 휴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도배해놓은 그 집이 황해도 최초의 한국 교회가 된 줄 믿으십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헛되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복음에 강국된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부흥이 다시 북한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심장이 뜰 정도로 울었다고 했죠. 나도 그만큼 흘린 것 같아. 중국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오늘 시편 126편에 말씀한 것처럼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으니 기쁘고 기쁘다. 할렐루야. 이런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 주님은 징조를 보아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한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땅을 덮치고 교회를 위협하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주님은 요구하시오니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며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는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니 오늘 예수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예수의 피를 마신 자마다, 예수의 피를 덮은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대한민국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덮으셔서 이 재앙이 떠나고 전 세계 영혼들에게 말라기 4장에 약속하신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시리의 광선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